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제 성경절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고심하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안식일에 교회 안 가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건가? 그럼 성경에 이에 대하여 답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한 사회학자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20대엔 교제를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30대엔 신령한 지식을 얻기 위해 나오고, 40대엔 일하고 싶어서 나오고, 50대엔 명예를 위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예배,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사업에 사마리아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400년경 독자적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배의 정통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연이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 그 예배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말로 간단히 말하면 성심성의껏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번역된 단어는 진리라는 뜻이 있는데,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신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는 삶입니다. 예배에 적용하면 더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팔복을 지나 조금 더 읽다 보면 진리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임스 화이트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당에 가보니 좌석이 꽉 차 있었는데 그 예배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르간 반주자가 열심히 손을 놀려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가대가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강당으로 걸어가 성경을 낭독했지만 천사를 따라 그곳에 간 사람은 책장 넘기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온 회중이 주기도문을 암송했지만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고 도중에 이런저런 점들을 강조하느라 다양한 몸짓을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몸을 돌려 천사를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진행 중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으니 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이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다.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 6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증언부감 1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교적 평화스러운 요즘 진리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의해 유지되지 못한다면 큰 시험이 오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변명이 내릴 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겠는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았다. 연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의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축적해야 한다. 지금이 예배에 관심을 갖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예배이며 예배의 회복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페넬론이라는 궁중 설교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예배당에는 페넬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왕이 왜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페넬론이 대답하기를 저는 오늘 예배에 임금님이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강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고 누가 왕에게 아첨이나 하려고 오는지 친히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바로 예배의 중심은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란 말 속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았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 곧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 중심의 예배여야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수님은 계시록에 예언된 교회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화해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으실지라도 당신의 임재로 백성의 회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나와 모두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서로 모이는 것은 전혀 무익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성경이 예배에 대하여 강조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